오늘은 출애굽기 4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홍해를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명한 영화 10개도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모세, 출애굽 이러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어떤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 씬을 보는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19세기 이후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신화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에 관한 어떤 신화적인 기사이다 라는 얘기들이 주류를 이뤄왔고, 현재까지도 그런 의견들이 매우 많은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신비한 이야기 맞죠? 그러니까 신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면을 인정하면서 보기보다는 그냥 그거는 저 뒤편으로 넘겨두고 이 장면이 의미하고 있는 바만 우리가 취하자. 어떤 알레고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만 취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역사적인 그런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논쟁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구약의 어떤 신학이 흘러왔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제가 먼저 이건 프롤로그 같은 겁니다. 설교에 그냥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먼저 이 홍해 사건, 홍해 도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으로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혹시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처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이거든요. 갯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러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진짜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뭔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당연히 오늘날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짜일 것이다, 역사적 진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이 모세의 홍해 도화 사건에만큼은 이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부적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 분명히 그런 걸 믿지 않아, 그런 사건을 믿지 않아. 근데 성경의 이 사건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잠깐만, 그럼 내가 이게 일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정리하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일반적인 설명은 어땠냐면은, 이것이 홍해가 직역을 하면은 갈대바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갈대밭이었고, 그게 얕은 늪과 같은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늪을 그냥 건넜던 거예요. 그냥 건넜는데 뒤에 쫓아온 그 마병의 군단들, 그 군단들은 그 늪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저쪽 그 광야 쪽으로 먼저 도망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조수 간만의 차 저희들이 알죠? 그러니까 밀물, 썰물 이런 것들이 심했던 그런 해에서 그냥 썰물이 됐을 때 들어갔고 지나갔고, 밀물이 될 때 때마침 애굽의 군대가 와서 그들이 빠져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성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내려고 하고, 그거에서 따라서 이 출애굽이 지도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여기일 거야 이러면서, 출애굽의 장소가 여기일 거야 이러면서 성경의 그 기록과는 조금 다른 지도를 새로 그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는, 제가 무신론자 시절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분명히 이럴 것이다, 잘 도망쳤는데 그것을 영웅적으로 신화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아주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아주 신화적으로 포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굉장히 드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진실성 여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저희들이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나온 하나님과 구약 성경 내내, 홍해 도화 사건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성질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인식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그 일의 기조를 가지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본문을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동일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동일한 일의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 그러므로 구약 전체가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라는 구약 전체의 일관된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면은 여기에 등장한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저희들이 19세기 이후의 학자들이 왜 자꾸 그런 자연론적인 설명을 해왔냐고 저희들이 따져보면은 그 이유는 이거죠. 자연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적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질,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장 내내 반복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근본 성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근본, 그게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계속 나타나셨죠. 역사의 주관자이자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는 이 자연론적인 방법론,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자연론적인 질서와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론이 아니라 원인론자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재단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죠. 바다가 갈라진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거기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다가 거기 있죠? 바다라는 것이 왜 존재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신 것은 창조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질서로 운행하셔서 우리가 달의 그 인력 때문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정교한 세팅을 해놓은 것도 기적적인 일이죠. 꽃이 봄에 활짝 피우는 것도 그것 또한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서 길가에 가로수들 보지 않습니까? 차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길가에 가로수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피어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또한 기적이에요. 땅을 토양 삼고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그 나무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론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연의 어떤 인과론의 질서 속에서 재단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객관적인 판단 같지만은 그건 역시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무엇이죠? 그 전제는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의 창조자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 진실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건을 행하셨다. 아니면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이 어딨어. 이것은 신화적인 사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제가 다르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두 영역이에요. 한 테이블 위에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테이블 위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 여러분들 믿음이 맹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테이블 위에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누군가가 오늘 나 한강을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미친 게 맞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셨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강을 가르실 능력이 충분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가르고 우리를 미국까지 건너갈 마른 땅을 만들게 하실 능력도 충분하십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지만은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 그런 일을 행했다, 한강을 갈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이 있죠. 성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데 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이 홍해 도화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이들이 지나가는 역사가, 이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곧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해를 건널 때 이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 계시 중에서 역사 계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은 굉장히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66권의 성경이 다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신구약이 다 있고 계시록으로 이 성경은 완전히 닫혔어요. 특별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백성이 살던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그 제사장 나라 복주국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열방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역할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도 이 말이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일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냥 다 일상적인 것이라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초자연적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열방 가운데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특별히 창조주의심을 알리기 위하여서 많은 사건들을,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이 영웅적으로 적기 이전에 열방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 사건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만방에게 알리는 것이죠. 애굽, 야 너희 지금 이 근동지방 또한 열방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가 어디냐? 이집트. 애굽이냐? 내가 어떻게 애굽을 부수고 내 백성을 나의 영광 가운데서 끌어올리는지를 보아라. 맨목으로 칼 한 자루 없는 그들을,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실제로 칼 한 자루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칼이 없었습니다. 일반 군대 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 사건이어야지 하나님의 일관성에 맞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적인 측면, 그리고 자신의 드러내심, 또한 열방을 향한 부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이 역사적인 진실이어야지만 그 모든 그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관된 하나님이고 한 가지 일을 쭉 해나가세요. 일관적으로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점 위에서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요, 이 홍해 사건이 진짜여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들은 당연히 여기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맹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살아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로 홍해를 건너게 하여서 이걸 특별 계시의 사건으로서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나 바다를 갈랐어, 한강을 갈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고요, 이제 막 선교사들이 들어간 곳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 계시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보다 우월한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더 하나님을 알기에 적합하냐면요, 이 성경이 훨씬 더 하나님을 알기에 적합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도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삶에서에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관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홍해 도화 사건의 역사적인 그런 성질도 믿으면서 동시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사건보다 더욱 우월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과 함께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사모하는 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인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구약, 특히 구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일으켰던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냐면요, 죄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살아남, 회복됨, 전 인류의 회복,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인으로서, 이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요. 그것이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표지판 같은 거예요. 그 능력에 예수님은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려져 너희들을 나와 함께 자유케 하겠다라는 것, 너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세우셨죠. 왜 세우셨을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 도화 사건은요, 저희들에게 더욱더 말씀에 집착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성령과 함께 사는 수준 높은 성도의 삶을 사모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야지, 다른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이 사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사적 특별 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프롤로그 정도 됩니다. 벌써 20분 지났네요. 근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본문 이거 2번 나눠서 하려고 다음 주에 또 이 본문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볼 수 있는 만큼 보고 또 다음 주에 더 이 저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야단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잠잠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모세한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책망하는 것이에요. 책망하는 조입니다.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왜 거기서 죽겠다 죽겠다 살려줘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러고 있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로 와서 죽게 합니까?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누군가는 애굽을 다시 바로에,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바로에게 우리가 가서 다시 빌자, 우리가 다시 더 충직한 종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서약하자 라고 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야,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어떡할까, 어떻게 옆으로 좀 새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옆길로 빠질 수는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괜히 꺼내와가지고 우리 또 죽이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러고 있어? 왜 부르짖고 있어?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고 계시죠? 믿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내는,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봤잖아, 너희가. 애굽 땅이 어떻게 황폐해지고 애굽에 어떻게 죽음이 찾아오는지 네가 봤지 않느냐? 네가 나를 못 믿어 아직까지? 네가 나를 아직까지 못 믿는다고? 가. 근데 가라고 하는 쪽이 어디죠?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통로를 내주셨네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셨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해서 딱 보니까 뭐야, 이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 수 있다고요? 이 바다잖아요. 홍해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가릅니까? 제가 뭐 배도 없어요, 하나님. 저 배가 없다고요. 배 한두 척 갖고 될 게 아니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하나님. 우리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간이라도 많으면은 뭐 어떻게 헤엄쳐서라도 한 명 한 명 가보고 뭐 이렇게 해볼 테지만은, 하나님 보세요,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병거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죽이려고 애굽의 군대가 출동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어요, 길도 없지 않습니까? 왜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출애굽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믿음을 보여봐. 믿음을 보여봐. 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군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는 세상의 상식으로 재단되지 않고
세상의 판단으로 재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재단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는 계속 알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시면은 그는 군대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군대일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겠죠. 창조의 과정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6일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시거든요. 창조를 짠! 이렇게 말하셨죠.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그 과정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군대 역시 40년간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군대라고 부른 이들을 드디어 전쟁터에 처음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이 홍해 도화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는 첫 경험 같은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코앞까지 들이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그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저희들이 조금 보도록 하죠.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그러니까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구름 기둥이 쫙 서는 거예요. 가로버립니다. 이렇게 나눠버리죠. 서로 땅을. 그러면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거를 저희들이 직역하면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구름과 어둠들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구름이 밤을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구름과 어둠이 함께 있었다. 여기에 저쪽, 이쪽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구름과 어둠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구름이 밤을 비추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쪽은 구름으로 어둠을 만들었고 이쪽은 구름이 환하게 비추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9번째 재앙이 여러분들 떠오르지 않으세요? 고센 땅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직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셨잖아요. 그들은 그냥 자기 땅 위에 그냥 잠잠하게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빛이 비쳤으니까. 근데 애굽 본토는 어땠습니까? 흑암 재앙 때 완전히 까맸단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이 서로 진영과 진영을 나누고 한쪽을 어둡게 하고 한쪽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동일한 구름이에요. 그쵸?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직역을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마소라 4번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밤을 비추었다라고요. 똑같은 구름이 저쪽에 가면은 아주 깜깜한 흑암을 가져다주고, 여러분들 안개 짙은 날, 태양이 떠 있어도 안개가 짙은 날은 한치 앞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요. 그렇게 그들을 흑암 속으로 덮어버리고요. 그게 일종의 애굽의 영적 상태와도 같은 것이겠죠. 반대로 이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밝은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세의 요구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담대함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담대함은 나의 담력이 클 때 오는 것이에요. 선천적으로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고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담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한 것이, 잠잠한 것이 하나님 군대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그 자가 고개를 건너는 거예요. 앞에 바다야, 뒤에는 군대가 왔어. 근데 그 가운데서 보는 것이죠. 잠깐만,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고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는데, 심지어 적군의 진영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가만 보니까 저들이 결코 고센 땅을 넘지 못했던 것처럼 저들 역시 이 땅을 밟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거룩한 분리를 하셨어요. 그 분리를 아는 사람은 담대한 것이죠. 바울이 무엇으로 담대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므로 담대해졌잖아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선봉장 역할로 서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겠느냐? 돈이 많으면 그것이 나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 돈 안 벌 거야. 가난하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가난하다고 거기에 절망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거야. 내가 몸이 약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 나를 헐거벗게 만들고 나를 고문하고 나를 감옥에 가두어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게 이 땅 가운데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저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그 구름 기둥이 이미 진을 나누고 있으니까 와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게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벌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모습이었어요.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영광되고 강한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그것이었죠.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초보 군사들이 지금 첫 현장 실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하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코앞까지 군대가 닥쳐왔지? 어떻게 내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나아갈 수 없는데 왜 나아가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럽기도 했을 거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고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워 떨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잠잠해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들은 결국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잠했어야 하는구나. 잠잠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셨구나. 애굽 본토에서 우리가 고센 땅이 갈렸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가는 곳이 이제 모두 고센 땅이 되어 여호와의 축복만이 임하고 여호와의 진멸로부터 멀어졌구나. 우리 민족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의 진멸 아래 있구나.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성경의 발전사 속에서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 그 반석 위에 서는 것, 축복만 임하는 그곳, 안전한 그곳.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빨을 들이밀고 우리 앞에 이빨을 딱딱거리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동물원 가서 사자, 호랑이 보셨습니까? 진짜 황소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렇잖아요. 앞에서, 근데 그 사자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그 콧김을 느낄 수 있고 입에서 나는 그 썩은 시체 냄새를 풍기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죽일 것처럼 눈을 부풀리면서 내 눈앞에서 그 이빨이 딱딱 하면서 부딪히고 있으면은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묶었어. 권세를 내가 결박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평온하실 수 있나요? 평온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맞습니다. 왜? 그 사자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자에 걸린 그 목에 채워진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목에 채워진 그 철장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 목걸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봐, 네가 아무리 나에게 겁을 줘봐라. 내 눈앞에 있어도 상관없어. 뭐 100m 밖에 있는 거나 내 눈앞에 있는 거나 너 어차피 내가 지나가면은 비킬 거잖아. 왜? 그 목덜미를 누가 제압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한 걸음 나아가면은 그 사자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목덜미를 당기실 거니까요.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 사자 역시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까요.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들을 이미 그들을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물리셨습니다. 코앞에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알았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평안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되죠. 이것은 전능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현되는 여호와의 손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큰 동풍으로. 큰 동풍으로. 뭐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딱 손을 내밀고 그 지팡이를 내리치면은 물이 한 번에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성경의 증언은 밤새도록 그들은 기다렸어야 해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들 군사를 첫 현장 실습에서 제대로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봐, 너희들이 알 거를 지금 다 알아야 돼. 이 경험 한번 해야 돼. 기다려. 내가 그들을 멈추고 있지. 아직 진멸 안 했다. 나 아직 그들 진멸 안 했다. 그들 죽이지 않았다. 그들의 병거바퀴는 여전히 쌩쌩하고 그들의 창과 칼은 여전히 날카롭다. 그래도 거기서 기다려봐. 나 믿고 기다려봐. 믿음의 군사들이여.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들이여. 잠잠해봐. 그 상황 속에서도 한번 나를 붙들고 한번 당당하게 한번 서 있어봐. 밤새도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확신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못 오네. 2시간이 지나고. 야, 왜 계속 저들이 못 오지? 여긴 이렇게 밝은데. 이렇게 밝은데 그들은 마치 장님처럼 왜 못 보지?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들은 육지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걷는 땅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 아주 메마른 마른 땅이에요. 그들은 걷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짐을 싣고 간 수레가 있다면요, 그 수레는 단 한 번도 진창에 빠지거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 땅은 마른 땅이니까요. 길이 없는 곳,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그 어느 땅보다 가기 좋고 그 어느 땅보다 안전했던 길이었음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우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 배우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이구나. 막막한 길이 아니라,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 길 아니면은 군사에게 죽는 길인데 이 길만이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길이구나. 그것을 그들은 알게 되겠죠. 그렇게 육지를 걸어서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고요.
23절에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일관된 애굽의 특성을 보세요. 안 변하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죠?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출애굽시켜졌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 진짜로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맞구나 인정해서 내보내줬잖아요. 그리고 그들 앞에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바다가 갈려 있다고요. 그들이 밤새도록 뭐 했어야 합니까? 그 구름 기둥에 가려가지고 진격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대군이 지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영이 필요했고 우리가 오와 열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맞출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딱 새벽이 되어서 안개가 풀리고 하나님의 기둥이 물러가는 것이죠. 딱 풀리고 앞을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고 그들이 거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쯤 되면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야, 스톱. 더 이상 가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열재앙을 하루 이틀 만에 경험했나요? 그들이 방금까지도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서 헤매던 자들이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진짜 하나님 있다. 기어코 저들을 바다를 갈라서까지 저들을 광야에 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서 그게 목적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끝까지 보내시는구나. 우리 멈추자.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네. 이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앞에 보인다. 가서 죽이자. 그들의 완악함을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예수님에 와서 이 죄인들의 속성이, 이 일관된 죄인들의 속성이 증명이 돼버렸죠. 무지하신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죽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죽인다고요. 이 일관된 죄인의 그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는 완악합니다. 애굽의 군대도 완악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의 길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밀어 넣으신 게 아니라 그 바다 가운데로 스스로 돌진한다고요. 똑같은 길 위 아닙니까?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서 그 똑같은 길이잖아요. 마른 땅이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길을 누군가는 감사와 순종과 믿음으로 걷게 되고요. 누군가는 완악한 마음으로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구약 내내 바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표상되는 어떤 상징물과도 같죠. 하나님의 바다. 그 바다는 완악한 자들만을 삼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요.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세요. 병과 바퀴를 벗기고 달리기 어렵게 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망하자 25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전쟁인 거예요 이거.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런데 후회할 이때 이미 늦은 때죠. 출애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는 이미 늦었을 때잖아요. 병거를 이끌고 창과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들이 뒤를 쫓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예요.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편에서 애굽을 바라볼 때, 이게 애굽 쪽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상을 가졌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15장에 모세의 노래와, 이게 바다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만은 한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14장 30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바라보죠. 애굽 쪽을, 죽은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내가 그 모든 사건들을 겪었다면은, 내가 노예였다가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열장을 통과하면서 고센 땅만 지켜지는 것도 경험했다가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금은 패하를 막 챙겨가지고 나오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전혀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막 밑으로 돌아가는 길도 경험했다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생명의 긴박함도 경험했다가,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애굽을 바라볼 때 거기에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내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정말로 내 경험적으로 겪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었더라. 그들이 믿었더라. 근데 저의 반응 역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우리가 현재로서는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잠시 멈추어 가면서까지, 나중엔 더 심하죠. 하나님의 아들조차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한 질서를 잠시 멈추어 가면서까지,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결단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멈추어 가면서까지 내 백성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군사, 나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 애굽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감사와 찬양,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죠. 이 경험을 한 번 했던 이스라엘은 다음번에 위기 상황에서 처음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만나를 경험했던, 그건 역시 이제 굶어 죽게 되어가는 상황인 거죠. 광야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다음번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죠. 가나안을 정벌하던 그 이스라엘은 전쟁이 하나 둘 끝나가고 점점 땅을 넓혀갈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기와 삶의 고난들은 하나님이 그냥 던져두시는 게 아니라 그 길 역시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 역시 하나님의 지키심의 방법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안길을 따라서 쭉 출애굽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도시도 있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물도 얼마든지 보급 가능하고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 다시 가면 안 돼. 너 다시는 애굽 가면 안 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를 붙든 계획과 너를 붙든 손이 얼마나 강한지 네가 알아야 돼. 바다 열었다. 이제 닫혔어. 너 못 가겠지. 나를 믿어. 야, 너 절대 안 죽어. 봐, 만나가 떨어지잖아. 절대 안 죽어. 괜찮아. 그러니까 나랑 손잡고 가자. 네가 40년을 돌고 있지만은 내가 언제 한번 너의 옷 하나, 신발 하나 헤어지게 했느냐? 내 권능을 이제 알 거 아니야. 나와 손잡고 가자. 나랑 함께 있자. 내가 성막을 지을게. 내가 성막을 지을게. 그 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함께 할게. 네가 거룩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내가 네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게 제사장 나라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그러니 나를 사랑하여서 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를 원한다. 네가 다른 곳이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네가 다른 곳을 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바알한테 가지마. 아세라한테 가지마. 나와 함께 하자. 내 자녀야.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하자. 네가 지금 나의 곁에서 도망치지만은 아니야. 끝까지 쫓아갈게. 끝까지 쫓아갈게. 호세아가 아내를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기 시작했단다. 다른 남자에게로 가도 너는 내 사랑에서 피할 수 없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내가 끝까지 찾아올게. 내가 값을 치를 거야. 정당하게 찾아올 거야. 원래 내 것이지만은 그래도 정당하게 찾아올 거야. 값을 치를 거야. 예수님이 은30의 값을 치르시고 팔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홍해를 건너야 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믿음의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군사가 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치신 구름 기둥을 보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길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마른 땅을 밟게 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든지 간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가요?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 상황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뭔가 계산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창조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바보라도 괜찮아요. 내가 바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내가 미래를 주관하지 못하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한 겁니다. 왜? 나약하고 이 죄인, 낮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죄인들의 구주시니까요. 내가 죄인이어서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삶에 있어서 나약해서 괜찮은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다른 누구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해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당해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들 발에 힘이 있어요? 달려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달려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에 힘이 있으면 홍해 건널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발에 힘이 있는데 나를 여호와의 날개로 업어가시는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두 발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이 홍해를 헤엄쳐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다만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요, 홍해를 건너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가세요. 인생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은 막 무슨 자기 암시처럼 괜찮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덤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그냥 괜찮고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괜찮아, 그것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습니까? 왜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믿음 아닙니까? 그들이 여호와 모세를 믿었더라. 인생길 가운데서 누군가는 나보다 더 편한 길을 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인생길의 가치는 그런 것들로 정해지지 않아요. 자본주의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세속주의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은요, 믿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무슨 높고 낮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 더 부럽고 부럽지 않은 길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좁은 길이에요. 더 큰 목회자, 더 작은 목회자?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큰 목회자겠습니까? 믿음의 목회자가 더 큰 목회자예요. 우리들이 판단할 때 더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닌 사람, 그렇게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으로 판단하실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성숙한 성도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십시오. 하나님이 끊임없이 애국 가운데서도 목적하시는 바와 홍해 사건에서도 목적하시는 바가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겠다. 왜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얻든 안 얻든 지고하신 존재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세요. 하나님 영광 아니야? 하나님 없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야, 하나님 그런 걸 왜 믿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그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야, 하나님 그거 신화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한 톨만큼이라도 흠이 갑니까? 그분 자체가 영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얻는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전방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실 까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래놓고 바다도 열고 진도 나누고 그들을 혼란케도 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북돋워서 가, 앞으로 가, 길 다 열어놨어, 믿음으로 가기만 해, 다 해놓고 왜 하나님이 굳이 애굽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 가운데서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들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 누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광되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한테 가치 있는 것을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를 이룩하게 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해야죠. 자신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원래 옛날부터. 그럼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시다면요,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니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그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녀를 영광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 이 땅 가운데서 사모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홍의 길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길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날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동일하게 오늘날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초보 군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알던 것과 고센 땅에서 앉아가지고 애국 본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누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실제 전쟁터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홍해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때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입니다. 또 광야로 나가셨을 때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군사란 말입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영광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세상의 그 어떤 삶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최상의 삶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최상의 삶을 누리시길 원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고, 홍해 앞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 또한 있으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 마치고, 다 못한 말씀은 우리 다음 주 본문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